오늘 제목은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절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두으셨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실 말이 순교를 안 당했을 뿐이지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죽여도 안 죽으니까 밤모섬을 보냈는데 여러분 차코에 채워가지고 사는 게 사는 인생이 아니도록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가. 이게 손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주후 54년경에 헤롯에게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주 60년경에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비늘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64년경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은 채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성전에서 막대기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은 인도로 가서 선교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칼에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모두 이런 상황으로 내몰며 순교하도록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굳이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12명의 제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그걸 왜 자기가 허용하겠냐는 거예요. 타협해버리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데,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마디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들 외에도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떠냐? 삶의 핵심 가치가 뭔가를 알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그 삶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 삶의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인생이 뭐 또 있냐? 지금의 이 젊음이 또 있겠냐? 내 인생에 이제 나이가 이제 마지막을 치닫는데 이때 내가 인생을 즐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게 인생의 자기 핵심 가치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핵심 가치인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로 삼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삶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의 마음은 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핵심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의 핵심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져도 일어나요. 왜? 여러분, 물질이 자기 인생의 핵심 가치고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인간관계가 핵심 가치인 사람들은요. 그거를 추구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역경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얻지를 못한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핵심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시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이렇게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하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끔찍한 최후를 맞이함에도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까.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 잘 사는 삶이 뭔지를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진짜 잘 사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잘 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돈 많으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잘 산다고 하면 부자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왜 이혼을 합니까? 아니,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뭐 이혼을 했대.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한 거 아닐까요? 권력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은 잠을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총살도 시키는데 왜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잘 사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 속에서는 항상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떨쳐져 나가지를 못해요. 이사를 제대로 합니까? 결혼을 제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꼭 어디 점집에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봐야 돼요. 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사랑한다며. 아니,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지 뭐. 근데 사주팔자를 봐야 된대. 년월시를 따져가지고 야, 이게 궁합이 맞는지, 속궁합도 맞는지, 거궁합도 맞는지.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날짜를 잡아야 돼.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며칠 가야 되고, 남쪽에도 북쪽에 다 이 날짜가 있더라고. 한 달의 기준을 보니까 동쪽에 이틀인가 있고, 뭐 서쪽에 이틀 있고, 뭐 며칠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이사도 못 갑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돈이 많은데 왜 이사를 못 해요? 자기 집인데 왜 이사를 못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대로 직장도 선택 못 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결정장애에 있어요. 불안장애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이 언제 한순간에 망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한순간에 잘못될까봐 늘 불안함에 떨고 살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어차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인정해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앞에 찬양 드렸듯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잘 선택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합력하게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어쩔 줄 알고 내가 이 잘못 선택이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항상 평탄한 길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항상 즐겁지도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어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직장에서 뭐 어떻게 잘못되어서 지금 직장을 나왔느냐? 두려워하지 마. 그 직장에서 너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인생 길을 열어줄 거야. 우리가 만남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너에 대한 만남을 내가 약속하고 있고 보장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실패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실패로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한 거예요. 지금 넘어졌을 뿐이에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무너졌다고 여러분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졌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 실패했다고 내 인생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 너무 비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특별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아도 존귀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지 않는다 해도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이쁘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집안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만남이 왜 이렇게 틀어지냐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다만 과정이 그럴 뿐이에요. 마지막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인생을 낭비하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을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서 그 전기를 읽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그런 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틀리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막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틀린 말 아니죠. 다만 그 시각은 이 세상에 한정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인생이 낭비하지 않는 삶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단지 열심히 살아서 뭐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에 낭비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재미없게 세상을 살아?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뭐가 진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좋아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 가인의 후예들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업과 목축업,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업적으로 보면 대단하죠. 여러분,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돼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경제 문제 이야기 안 합니까? 다른 건 실패해도 경제 실패하면요, 다시 여러분 그 사람 쫓겨나요. 근데 여러분, 야발은 경제 문제, 식량 문제 해결한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혼하죠?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라고 그랬어요. 음악하는 자죠. 우리가 잘 알던 뭐 조수미라든지 뭐 대단한 임요한 그 피아노 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자랑스럽죠. 부럽다. 그런 생각도 하죠. 노력도 많이 하고요. 유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발명가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언급을 거기에서 그칩니다. 더 이상 언급 안 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보죠.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단하게 봤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한 게 뭔데 그게? 철을 만들고 발명을 하고 음악을 하고 식량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한 걸 원해요.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시각은 뭐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대단하게 해줘가지고 그 자녀가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 자체가 기쁜 것이고 자녀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좋은 옷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려고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자녀가 죽었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나는 그 자녀가 죽어 보상금으로 1,000억을 받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자녀와의 그 만남의 시간, 그 추억은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잃어버렸는데 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와 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노래하는 천사들이 옆에서 노래해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자녀를 잃었는데. 미가 선지자가 미가 6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돈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믿음 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동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우리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동행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모든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 부르는데 대답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러는데 내가 여기 있어. 뭘 도와줄까? 그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해줬기 때문에 행복할까요? 야, 너에게 명품백을 하나 사줬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만남을 가져. 그 명품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같이 만난 것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 추억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도 벌지 말라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한다. 여러분, 이 금번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